보실 때 성경 4장부터 7장까지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욥의 논쟁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욥의 대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욥기를 보면서는 논쟁이 이제 계속돼서 욥의 대답을 중심으로 읽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좀 풀어가면서 좀 대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이름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기 1장에 나온 이야기 어제 잠시 말씀드렸고요. 2장 이야기에서 이 얘기는 조금 동그라미 다시 한번 해놓고 갈게요. 1장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어저께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좀 던졌습니다. 어떤 조건이 부합해야 신앙생활이 잘 될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 무언가를 취할 수 있어야, 그 결과물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나의 시작과 마무리가 그리스도여야 되니까. 사실 그게 원래 신앙의 전부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 무엇인가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욥을 칭찬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반대였던 거죠. 그도 까닭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1장 1절과 1장 8절이었죠.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말한다고요? 2절에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이나 있는지, 소유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이 조건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잘하는 사람, 이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욥의 마음 심중에 있는 온전함, 정직함, 경외함, 악을 떠나 있음, 이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도 이렇게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까닭 없이 고난도 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에는 그렇게 적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까닭 없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괴롭히고 싶어진다는 게 오늘 욥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이 까닭없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우리가 욥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21절. 사실은 21절의 고백 이전에 욥의 마음은 20절에 드러나요. 먼저 21절 먼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인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욥의 마음이죠. 진정한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내면에 다음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에스라서, 에스더, 느헤미야에서 얘기했던 거죠. 문제가 발생할 때 나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엎드리는 것이 시작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엎드리면 무엇이 사실은 시작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냐면 내려놓음, 다른 말로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라는 거죠. 까닭도 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결과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것. 근데 이건 사실은 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욥에게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고통이 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주목하여 욥을 칭찬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2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신 거죠. 거 봐라, 쟤는 까닭 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쟤는 까닭 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마음 자세만으로도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엎드려서 그 첫 마디의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의로움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주목하여 보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 전제를 붙이지 않으세요. 그가 재산을 잃었어도, 그가 자녀를 잃었어도 나를 기뻐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한 것이고 경외한 것이고 악에서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사단이 한 말에 주목할 것이 5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제 3장을 설명 못해서.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거기에 줄을 쳐달라고 그랬죠.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자녀를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도 고통이죠. 아픔이죠.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시샘말로 그런 말을 해요. 한 걸음 더 내려가야 내려놓음이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보다 하나 더 하나님 내리시더라고. 왜요? 그때까지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어느 고통이냐면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가져온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사단이 가져온 마지막 시험은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그 여인이, 같이 살던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10절 읽어봅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어찌됐든 친구들하고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내와의 논쟁이 먼저 발족된 거죠. 그리고 시발이 돼서 그것이 먼저 움직였던 건데 욥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죠. 뭐 할 때까지요? 마지막 사단의 시험까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건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대만에서 수아에서 나아마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걸린 시간을 대략 학자들은 한 수개월 정도를 2, 3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럼 2, 3개월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차라리 홀로 광야에 있을 때 흔들리진 않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단단할 거라 여겨졌던 욥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3절 볼까요?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똑같은 표현인 거죠. 엎드리는 상태로 간 거죠. 그런데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한 적 없어요. 뭐였죠?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표현이 3장부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2장까지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3장부터는 뭘까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은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신과의 싸움. 여기서 욥은 무너져요.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는데 사단도 떠나고 홀로 남겨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듯 했으나 친구들이 와서 울컥하며 그 감정을 건드려 보이자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고백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한다? 사실은 그건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들 우리가 그 계략을 알면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3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시험은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의 싸움에서 너는 이길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시험의 종말에서 오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언제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서 아니요.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질까요?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과정에 꼭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항상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해서 꼭 다른 교회를 가도 거기서 또 걸려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내게 있는 시험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넘어서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 어떤 교회를 가서도 똑같은 과정을 또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나온 사람들은 사람과 또 싸워요. 엊그제 요 얘기는 잠깐만 하고 갈게요. 엊그제 요 근처에 있는 교회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 중직이 한 분 오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질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걸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동일한 시험으로 또 올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무너졌을까 내 신앙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이 얘기는 내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기고 있는가. 사단도 없어요. 하나님도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욥기 41장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3장부터 39장까지를 헤매게 될 겁니다. 이 욥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 중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도 받았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에도 이겼다고 말했던 이들이 간혹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욥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러지 말았을 것을. 만일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과거의 그 애잔한 그 안타까운 기억이 남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과거의 기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끊어주시고 오늘을 바르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그 과정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